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에는 주제설교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구원받기까지가 중요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란 마귀한테 점용당해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갑자기 마귀의 말을 따르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 마귀에 점용당했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요. 신부는 하나님의 종인데 행동은 마귀의 종이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척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죽으면 물론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모든 간증을 잃어버리잖아요. 가졌던 간증들,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들, 주님으로 받은 각장 은혜들, 그런 것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는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건 같은 말을 번복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번복해서 오고 같은 단어를 번복하는 것은 주의하되 매우 주의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마음에 각인을 시켜라 그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기도 제목 아래도 써져 있지만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 자기 자신의 육신이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장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육신의 정욕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마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휴가 될 때까지 이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승리해 내가야 될 대상이에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지금 나한테 오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지금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생각과 의도까지 우연한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하지 않으면 실적이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도 덫을 파놓고 세상 속에도 덫을 파놓고 마귀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내 자식이 가서 너무 자식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같이 살자 그랬는데
셋째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래서 상급을 못 쌓게 하려고 실족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아름다운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한 마음속으로 또 서로 결속을 가지는 것, 또 결속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매우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으면 첫째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탐심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탐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부가 과함지겁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보고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탐심과 욕심을 조심하라고. 특히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인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어제 저녁에 올라오는데 순천지 도마지파에서 편지가 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한번 하나의 법칙을 봤어요. 신천지 도마 글씨체가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른데 공통이 된 게 딱 하나 제외하고는 070 끝자리가 4100번인가 똑같아요. 이름만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미혹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지기들이 성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도 누구 올림 그래놨어요. 성도 누구 올림. 성자만 붙이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한결같이 뭐가 나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놓고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비밀의 문이 열려 풀 수 있다고 그렇게 편지들이 와 있어요. 우리 여기 와서는 통합니까? 통하지를 않죠. 그때 그 누구의 그 자매 그 빨리 성경 가짜고 와가지고 왜 성경책을 허락받으면 가져갈까요? 성경책 안 준 거 3권이나 줬어요. 제가 또 적은 거 소책자 성경을 줬어요. 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을 조심해야 되고 또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헛된 철학. 그러니까 헛된 철학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진실하게 아이고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가 헛것에서 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유대를 맺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쉽사리 끊어가지고 단순간에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굉장히 고민돼 버리죠.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받는데 혼란이 보통 혼란이 대혼란이 마음속에 아주 태풍과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것인다.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실생활에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6번째 시간으로는 악한 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악한 자들. 어떤 자들이 과연 악한 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미혹시켜 실족시키려고 그러는 자들이 누군데 그랬어요. 베드로 3장 17절로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 악한 자들의 뭘 주시오? 미혹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은 미혹을 지키는 것이에요. 미혹을 하면 견고한 입장, 자기 믿음이 떨어져 나가버려. 교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딸려 가버리는 거예요. 어제 2시간 동안 여기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교리나 논리적으로 내가 겸비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적으로 관계로 또 저런 편지들이 인간적으로 지금 6통째 왔는데 도마지파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몇 사람이 달라들겠어요. 거기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많이 요구를 해요. 편지를 이렇게 온 것도 우연히 사랑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부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야. 어쩌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릴까? 전 목회자를 무너뜨려 버릴까? 어쩌면 우리 산홍기기를 해버릴까? 끌고 와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점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라. 성경 읽기를,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 여러분은 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청하고 듣는 것이.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시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빨 빠져가지고 36,000곳이 없는 거 거의 그거 듣고 댕기느라고 고생했다고. 바른 말씀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양육이 돼야 악한 것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죄가 미혹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 종으로 또 구원받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다니면 그게 종이 돼 있잖아. 아,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럼 마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마귀는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고 믿고 떨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럼 행제님이 믿는 예수님하고 마귀가 믿는 예수님이 틀립니까? 마귀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갔죠.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인 교인들이 있으면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리고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아들이 되는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냐고. 영접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아니고 영접한 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을 하셔야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랬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실랍니까? 아, 해야지요. 그럼 성경에 책 올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영적 상태가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거리 설교하다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 저도 그럴 때도 막 당황해갖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아, 예. 그러고 보내볼 수도 있어요. 하도 바쁘게 가버리니까. 나는 그래서 요새 한 사람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마귀도 예수님 믿는데요. 이 말을 던져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귀도 예수님 믿는데 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해요. 예수님 믿으면 따라봤어요. 근데 마귀는 떨기까지도 없는데 지옥에 가요. 이처럼 논리를 가지고 정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갔을 때 이 논리를 하나 개발해 놓으면 대부분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 사람이 나 장로요. 나 교회 다녀요. 예?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 그 말해놓고 다 빠져나가는데 그 미혹 그런 것들은 사탄이 치는 그물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그걸 우리가 틀어막아 버려야죠. 이렇게 가셔야죠.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한다. 그럼 마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식별 능력이 없으면 적군을 향해서 쏴야 될 총알이 아군을 향해서 쏴버려요. 내가 지금 남발한 총이 이걸 누구한테 날아가냐 이거예요. 식별 능력은 부단한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또 보고 여러분 볼 때마다 틀릴 거예요. 그때 나 이렇게 감동 있게 이번에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또 다음에 아니 이렇게 놀랄 일이. 또 한 번 더 읽으면 무릎을 탁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일상에 맞게끔. 그래서 그 말씀, 똑같은 말씀도 그날 같은 한 구절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얼마든지 한 구절을 놓고도 다르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 어린아이한테 가서 교리적으로 높게 깊게 설교하면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여기 그래도 지체들은 어느 정도 성숙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높여서 내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들을 그런 음식 우유 정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순차적으로 그에 맞춰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아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한번 보세요. 또 밀려오는 그런 생각과 감동이 또 틀려요. 희한하네 이렇죠. 그래서 같은 말 설교 중에 자꾸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미혹 그러잖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 중에 단어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승리를 가져와. 가만히 있어.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나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짓 상대방에게 무쇠칼이 더 찔러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그 카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후에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첫째,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명령 위에 명령을 줄이에 줄을 그어가면서 자꾸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함께 이렇게 저랑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제 그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저걸 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프랑카드 헨스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과 1장 3절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내가 한 말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몰랐어요. 3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은 몰랐어요. 휴거된 뒤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할 거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저게 뭐냐고. 그리스도 심판석이 왜 모르냐? 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구절을 일일이 하나씩 짚어주면서 이렇다고. 이렇게 면류관들이 있다. 면류관이 더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인데 지금 오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번에 잘 공부했죠?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휴거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의 유업, 천국을 이야기하길래 저주받을 거라고. 왜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냐고. 왕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천국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고. 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삼고 유대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철회부라 왕으로 직접 실질적으로 통치실 나라가 천국이었다고. 그 왕국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왕국이 천년왕국으로 밀려가 버렸다고. 그리고 신비한 교회가 이렇게 나타났다. 7교회가 있다고 쭉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대요. 당연히 여기밖에 없다고. 전라북도에 전주 성경 침례교회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요 이야기를 하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어느 장로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목사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워본 일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잖아요. 그죠?
또 백보자 심판이 열릴 것도 알고 있고 나중에 구원받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까지, 우리는 새하늘에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에 왜 댕겼냐고. 세월이 아깝지 않느냐고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러나 문을 못 열고 나가는 거야. 뭐 굉장히 궁금하게 했는가 봐요. 그처럼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비밀입니까? 진천지가 말한 성경을 비밀로 해놨어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신비죠, 신비. 저 꺼버리세요. 교회의 신비죠. 그냥 걔들은 거기에 미혹당해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쌍한 교인들을 다 만들어?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왜 눈먼 봉사로 다 만들어버렸을까요? 전부 미혹당해버렸어요. 단체로. 대한민국 교인들 99%가 단체로 미혹당해버립니다.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왜 미혹당했어요? 바른 첫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36,000군데나 틀렸다고, 바른 진리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로 우리를 매도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라서 우리는 유일주의가 됐든 먼주의가 됐든 그걸 따른단 말이에요. 36,000군데가 틀린 그걸 믿고 우리가 가슴으로 똑같이 미혹당해가지고 그런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고생해서 먼 길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앞날을 알고 있고 행복하게 살 것을 알고 있고 정확히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확히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륜 이야기 모으면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분들은. 나 그래서 오전에 잠깐 여러분을 칭찬했던 이유가 여러분 학이라 그래요. 학. 그 참새도 안 돼요. 참새. 비교하지 말아요. 여러분하고 감히 숫자 갖고 싸우지 말아 그래요. 여러분하고 가갖고 그 10,000대 여러분 일일 한번 이렇게 싸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100점 100승. 근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왜 그게 가능하냐? 성경 말씀이 바른 진리, 올바른 말씀, 또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은 차별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으면 우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시다. (23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미혹당할 수가 있는지,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잖아요. 도마지파도 있고 무슨 지파도 있고 그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성경은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시켜버리겠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이 미혹을 당합니까? 나를 미혹시키려고 도마지파에서 편지가 6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본 일이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래. 사랑하는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면 내가 수고한 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미혹 당할 사람한테다가 해야지 시간 낭비하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써고 이렇게 놀이객감 비슷하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미혹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순식간에 여러분도 돌변해요. 신학 공부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3학년까지 잘 다니다가 한 학기만 더 팽팽교에 빠져본 거예요. 지구가 팽팽하던데 그래 빠져본 거예요. 어이 그렇게 논문도 쳐서 본 사람이 실질적인 일입니다. 저 같이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이사야에서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이미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한참 팽팽교가 나오다 보니까 지구가 팽팽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장이 맞겠다. 그래서 나는 성경 침례교회 안 다닌다. 미혹당해 본 거예요. 순식간에 미혹당해버려요. 여러분들 뭔 말이냐? 성경에 의지 않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족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이 강할 때면 내가 생각한 건 뭐 언제나 오라 이런 순간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이게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풀어와야죠. 그래야 미혹들 지구가 팽팽하다는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지구는 원형이죠. 원형이 있다 그랬죠. 원형. 지금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 동네 방방 곳곳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미혹헌이라고 난리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언제 미혹당하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막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갑자기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 끌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불 끌어내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시죠. 교리적으로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저걸 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순간 팽팽교로 가본 순간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지고 확인을 시켜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점이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최대 약점이에요. 사실 빛을 통해서 가시광선을 통해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실상.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믿음인 거죠. 천년왕국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합니까? 예수님과 직접 계셔요. 믿음 필요 없고 행위만 필요해. 그때는. 근데 교리적으로 모르면 미혹당해버려요. 천년왕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때 가서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 보고 믿어요? 예수님 같이 있는데.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일찍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잠재력을 가지고 한 권의 놀라운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훌륭한 성령의 칼로 다듬어지는 것이 한꺼번에 다듬어지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시간 때문에 많이 빼뜨려야 돼. 이해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은 환난 끝에는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환난 때는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결국은 지금 천국 복음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행위구원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미혹하면 느부갓네살 행성에 절했듯이 앞으로 대환란 때는 모두 그 행성에 가서 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미혹시키려는 그런 수많은 그런 가짜 종교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다니는 교인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지금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꼭 그날의 양식하고 잠언을 읽고 또 시편을 읽고 힘을 얻으시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못 건듭니다. 막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 잘난 척한 사람이 와서 정말 말없이 묵직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입을 닫아버렸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주 그 진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감히 미혹할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여러분 미혹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또 혼란이 오고 이럴 때는 말씀의 기준을 잡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죠. 이게 옳은 것인지 싫은지. 아니면 성경책에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만큼 다른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없어요. 성경의 근거고 기조해서 만들어낸 이렇게 발간된 책들이 우리 성경 침례교회보다 많은데 없습니다. 다 비교할 데가 없어요. 엄두도 못 냅니다. 자, 좀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주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은 세상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으로 더 갈고 다듬어서 우리가 예리한 칼로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남은 일정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